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서 그렇게 안식하는 그런 날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작가로 금바위 얼굴로 잘 알려진 나다나엘 호돈이 쓴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살짜리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직장을 구하러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길을 가다가 아침 일찍 떠나서 그렇게 오래 길을 걷다가 보니까 피곤하여서 단풍나무 숲속에서 그 나무 아래서 이제 잠시 잠을 자게 되었던 겁니다. 단잠에 빠져 있을 그때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백만장자 부부가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마침 바퀴가 고장이 나서 그 앞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풍나무 숲속에 들어와서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 잠들어 있는 바로 이 스완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부부가 부러워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그 부인이 그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20살 때 죽었던 그 외동 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저 정도 나이였을 텐데 또 그 생긴 모습이 너무나 그 아들과 닮아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도 없는데 이 젊은이에게 말하여서 우리의 양자가 되어달라고 하면 어떻겠어? 그러니 그 남편도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스완을 보면서 둘이서 이렇게 저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이제 마차를 고치던 하인이 주인님 이제 다 고쳤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길을 재촉하니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가 황당한 생각을 하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마차를 타고 그 길을 떠나갔던 겁니다. 잠시 후에 한 아리따운 처녀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가다가 잠들어 있는 스완, 콧잔등에 벌이 앉아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벌을 쫓아준다고 앉았다가 그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은 깨면은 말이라도 걸어보아야지. 옆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깊은 잠에 들어서 깨지 않는 그를 바라보다가 이제 집에서 기다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금 길을 떠나갔던 겁니다. 그 후에 두 명의 악당이 이제 도적질한 것들을 나누기 위하여 그 숲속에 들어와서 물건을 나누다가 보니까 잠들어 있는 이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 머리맡에 무슨 가방 같은 것도 놓여 있고 그러니 저 물건도 우리가 빼앗자. 그리고는 칼을 빼서 들고 반항하면 죽여버리리라. 비수를 그 가슴에 겨누고 한 강도가 이제 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옆에서 어디선가 개가 와서 그 옹달쌈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개가 달려온 것을 보며 잠시 후에 그 개 주인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재빨리 몸을 피하게 되어지지요. 그 이후에 이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에서 깨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그는 그 백만장자 부부의 양자가 되어져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과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도 그가 겪게 되어졌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심하게 자기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바로 분별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기회가 오고 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지만 알지 못한 채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위기가 찾아왔는데 위기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깨어 있었다고 하면 어떠했을까?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번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처음 보는 한 노 부부가 자기를 보더니 죽은 아들을 닮았다고 내 양아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여 오면은 그가 그렇게 성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겠는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있고 고향에 부모님이 있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부자처럼 보인다고 그 사람 양아들이 되겠다고 허락했겠는가? 그 제안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부자의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반했다고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해 온다고 해서 성큼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격이 어떤지 또 그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얼굴이 예쁘다고 결혼하겠는가? 아니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만약 깨어 있었다고 하면은 그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자기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했겠는가? 그가 일어나서 맞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잠자는 채 누워 있을 것인가? 그 마음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그 순간에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도망칠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차라리 깨어있지 아니하니 위기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위험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선택의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 직진할 것인가? 아니면 멈추어 설 것인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속에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누군가가 내가 갈 길을 바로 알려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거에는 주소 하나 들고 길을 찾아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지도 한 장 보고 막연하게 그곳으로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요사이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알려주잖아요. 순간마다 어디로 가라라고 알려줍니다. 어떤 곳에 교통적체가 일어나서 빨간불이 표시되어져 있으니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도착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그것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길도 누군가가 그렇게 그 길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경복궁 가자고 경복궁 했는데 눌렀습니다. 근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알고 보니까 경복궁 한정식 집으로 인도해 주더라. 언젠가 주문진 가려고 하는데 주문진 쳤는데 주문진 방향이 나오는데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문진 횟집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들려지는 소리만 듣고 쫓아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요사이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있고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무엇이라고 어디라고 속여서 그렇게 돈을 인출하여서
그렇게 빼앗아가는 사기 범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것에 그렇게 많이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실입니다 전화가 와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져서 당신이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이 됩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검사실 직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는가 보다. 그리고 문자가 와서 몇 월 며칠까지 그 검사실로 출두하시오. 뭐 얼마의 돈을 어디까지로 넣지 아니하면 바로 당신은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그것 때문에 범민하다가 28살짜리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던 그 청년이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 억울한 누명을 누구한테 호소할 데도 없고 그래서 자살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들려지는 목소리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고 믿음직한 목소리고 진짜 검사 같은 목소리입니다. 도저히 사기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목소리인 겁니다. 무슨 TV에서 보던 연변 말투의 그런 말투가 아니더라. 그러니 그가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게 되어졌고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들려지는 소리만 듣고 가다가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보기에 좋은 것들만 쫓아가다가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그래서 시작되어졌던 거잖아요. 보기에 좋은 길들을 쫓아가다가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죽어서 바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창 안으로 커튼을 열고 보니까 한쪽에는 사람들이 지루하게 앉아서 무슨 책을 읽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울고 있고 보니까 너무 지루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또 보니까 너무 어두워 보여서 반대쪽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태양볕이 장렬하는 그 모래사장 위에 벌거벗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환호하고 있고 자기를 향하여 손짓을 하고 그 뒤에는 바로 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아,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래서 2번 스위치를 누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지옥의 유황불이 타서 오르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벌거벗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들이 뛰면서 바로 고함을 치는데 그게 환호성을 치는 것처럼 지더라라고. 그 뒤에 그렇게 파도 치는 물처럼 보여지는 게 똥물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겠다고 허부허부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그것들을 보고 멀리서 보니까 그게 천국처럼 보여졌던 거죠.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갔다가 바로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보니까 꿈에서 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리고 다수가 선택한 그것이 그래도 맞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역사상 다수가 선택한 것이 그래도 소수가 선택한 것보다 나았던 적도 있지만 더 악한 선택을 하였던 적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독일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 위기를 타결하고 위대한 아리안족의 영광을 열겠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치스를 지지하고 찍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서 그들이 다수당이 되어지고 그가 이제 수상이 된 이후에 헌법을 바꾸고 총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종 청소를 시작하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길을 쫓아갔다. 비참한 일들이 그래서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이와 같이 불량한 것들을 가르치고 풍속을 해친다라고 해서 재판에 회부되어집니다. 500여 명의 민회 회원들이 그 사람을 놓고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298명이 저 사람을 사형시켜라.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자다.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바로 소크라테스가 갇히고 독배를 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옳았던 것이 아니다. 하다못해 우리 구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수의 사람들이 빌라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너희가 택하라. 바나바냐? 예수냐? 그들이 바나바를 연호하며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그 길을 쫓아가다가 젤로 땅의 반란 때 그들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게 되고 그 핏값을 치르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지요. 그들의 선택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옳았던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길이라고 쫓아가다가 오늘 우리가 그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열왕기 상에도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일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맞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승리하였느냐? 누가 진리를 외쳤느냐? 오늘 본문은 미가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앞일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을 향하여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서서 우리가 그 땅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합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그가 기대하였던 말을 들려줍니다. 다수가 그 일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명 미가야가 여기에 대하여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상반되는 두 왕이 한 시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북쪽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이 정권을 잡고 그래서 그렇게 악한 정책들을 펴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몇 번에 걸쳐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남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정직하고 의로운 왕, 바로 여호사밧이 그때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아합이 이제 그 이전에 빼앗겼던 땅,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랏 라못을 되찾아야겠다. 그가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통해서 의기양양하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제안하죠. 당신이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고 이 전쟁에 참여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기꺼이 당신과 우리가 형제의 나라인데 우리가 도우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내가 참전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아합이 부득이하게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래도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앞일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였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 참전하라. 당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한 명 미가야 선지자가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되리라. 그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악이 성하여서 당신을 심판하고자 할 때 저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중에 한 영이 일어나서 내가 그에게 바로 거짓말하는 영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넣어주리니 그가 그 왕에게 전쟁터에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 전쟁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것을 그가 보았노라. 당신이 그 말을 듣고 행하면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은 불행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였던 겁니다. 아합이 불쾌하게 여기고 여기에 대하여 나중에 보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내가 전쟁에서 만약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어용 선지자가 일어나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여 주더냐? 그렇게 그를 향하여 뺨을 치면서 모욕을 주면서 그를 향하여 고함을 치지요. 그때 미가가 하였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 선지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요.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왕이 듣고자 하던 말을 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여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던 거지요.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게 되리라.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함의 자리, 홀로움의 자리, 단독자로 우리가 있게 되는 자리입니다.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속에 들어가서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며 침체에 빠지라 이 말이 아니라 바로 홀로움으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 의견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묻고 행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런 홀로움의 영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이 그렇게 춤추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서 단독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 듣고 보여지는 것 보고 가고 또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다가 같이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코로나의 시대는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단독자의 시간들을 갖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는가? 바로 이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 가운데에서 주장하는 그것들 쫓아서 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바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내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를 만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고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며 듣기에 좋은 말들만 듣고자 하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지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은 많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합은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행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니까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고 또 비창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있어서 왕복을 입지 않고 왕관을 쓰지 않고 그것은 여호사밧에게 씌워놓고 자기는 그렇게 군사의 옷을 입고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아람의 군대가 실수로 쏜 화살이 날아와서 그를 맞추고 그것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 죽어가게 되어지죠. 그가 흘린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경고하였던 그 예언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되죠. 미가야가 경고하였던 말씀을 그가 듣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그런 갈등하고 또 고민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익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선택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기회를 주셨지요. 재개발 발표가 있었고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되어질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미 추진해 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주장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게 되리라. 내 주장을 앞상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 길을 그렇게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그 업자들 이야기 듣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대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가운데서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